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다곤 하나 어디나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건주의 역사 가운데 과격한, 이 과격하다는 말의 그 원래의 그 뜻은 라틴어의 라딕스에서 왔는데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격파 경건주의가 등장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도 한편으로 루터를 중심으로 할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격파 급진적인 종교개혁 운동자들이 등장하는데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의, 과격파 경건주의 뿌리와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건주의는 교부 내부의 갱신운동으로 경건주의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사 연구에서는 과격파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이미 경건주의를 반대했던 당대 사람들도 두 개의 경건주의 그룹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는 온건한 또는 부드러운 경건주의자들. 이들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 중심의 경건주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상반되는 거칠거나 과격한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과격파 경건주의의 표지는 냉담으로부터 거부에 이르는 제도권 교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회라는 이러한 그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그 과격파 경건주의자들 가운데는 루터 교회를 바벨이다 이제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한 분리주의의 경향도 있었고 불신앙으로 부패하고 비개혁적인 교회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권의 그 교회는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 또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부터 단절,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극단의 개인주의와 같은 공동체 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경건주의 역사에는 처음부터 민족교회로부터 분리를 일으킬 교회 비판적 경향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경향들의 사회적인 형태들이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제도뿐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이 나타내던 것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진 천년왕국설적인 미래의 희망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근거한 겁니다. 또 이들은 의롭게 만듦의 의미에 있어서 칭의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만유회복론, 즉 영원한 지옥의 벌들에 대한 부정을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만유회복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성 경건주의자들 배울 때도 나오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적대적인 그런 대적들까지도 결국에 다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볼 때 계속 논쟁이 되어 왔었고, 만유회복론을 주장했던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오리겐인데, 이 오리겐에서부터 이 만유회복론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격파 경건주의와 다른 종교적인 혹은 교회 밖의 그룹들과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격파 경건주의가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아주 매우 과격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경건주의적인 어떤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과격파 경건주의다, 또 이것은 아니다라고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과격파 경건주의와 30년 전쟁 이후에도 독일 대부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슈뱅크펠드파와 제세례파의 나머지 그룹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팔츠 공적인 크리스찬 아우구스트 폰 슐츠바하의 공정에서 혹은 뷰르텐베르크의 공주 안토니아의 궁전에서 모인 17세기에 퍼졌던 범지학적이고 카발라파의 그룹들과 과격파 경건주의와의 그 경계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격파 경건주의를 어떤 구분을 짓는 게, 예를 들면 16세기부터 시작됐던 이런 그 영성주의자들, 또 세례파들의 어떤 그 영성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 이런 그룹들과 과격파 경건주의자들이 어떤 구분을 확실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급진적인 경건주의와 신비적 영성주의의 경계는 자주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과격파 경건주의 가운데 마인 강변, 프랑크푸르트 자르호프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뷰르텐베르크 사람인 요한 발렌틴 안드레의 조카 아들인 요한 야콥 슈츠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법률가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또 티빙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670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유한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국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670년 프랑크푸르트 나오면 누구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1670년 프랑크푸르트, 거기에는 바로 슈페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야콥 슈츠와 슈페너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또 슈츠가 슈페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슈페너의 그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루터교에서 자란 그는 요한 타울의 설교 강독에서 회의감이 생겼고 신앙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슈페너를 찾아갔습니다. 슈츠는 후에 타울레의 설교들을 출판을 했습니다. 1670년 필립 야콥 슈페너와 함께 프랑크푸르트에서 경건의 모임의 초창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필립 야콥, 요한 야콥 슈츠입니다. 콜레기아 피에타티스를 시작했던 그 인물이 슈츠였습니다. 슈페너의 설교들을 기록했고 슈페너에 져서 경건한 서원들 피아 데지데리아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과 함께 라바디로부터 기원한 경건의 창립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임박한 유대인의 회심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오냐면 경건한 서원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672년 혹은 1673년
타올르를 모방하여 그의 기독교 사상 소책자가 나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 1675년 유명한 찬송을 지었는데 최고의 산에게 찬양과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독일 루터가 찬송가 326장에 이 시주에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사람 평신도였지만 또 영적인 그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 찬송 제목을 보면 Sei Lob und Ehre dem höchsten G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74년부터 라바디 파인 안나 마리아 반 슈어먼과 피에르 이봉과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그의 아주 느린 그러나 멈추지 않았던 이주와 루터교 교회로부터 이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라바디판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이제 경건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들과 아주 천천히 교류를 하면서 또 결국은 급작스럽게 루터교에서 빠지지 않았고 매우 느렸지만 계속해서 그 실제는 프랑크푸르트의 그 슈페너 교회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676년 그는 성만찬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루터교에서 성만찬 참여를 하지 않고 신학생들을 위한 자신의 경건의 모임을 따로 만듭니다. 신학생들만 위해서. 슈페너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잘호프에서 요한나 엘레오노라 폰 메를라우, 이제 나중에 이 사람 결혼해서 페테르센 부인이 됐는데, 그리고 마리아 율리아나 바워 폰 에이제네크가 주동이 되어 모였던 작은 단체에 가담했습니다. 이 모임은 매우 그 신비적인 또 영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특히 요한나 엘레오노라 폰 메를라우 페테르센 부인은 직접 예언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슈츠가 가담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슈페너는 1677년에 출판된 기독교 생활 규칙들에서 슈츠가 단어 위로운 레히트와 올바른 레히트샤펜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고, 올바른 것은 인간이 이제 올바른 어떤 길을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로움과 올바른의 어떤 그 숨겨진 내포된 의미는,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크티샤프 올바른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아주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인간 편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포스는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슈츠는 루터교의 칭이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칭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지지하지 않고 신비적 영성주의적인 중생론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슈츠의 영향은 그의 직업활동과 왕래로 인해 프랑크푸르트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핀란드, 리가, 그리고 북서쪽 독일 지방의 개혁파 교회 지역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독일 북서쪽은 개혁파 교회들이 많아 있었는데요. 이 개혁파 교회 안에서도 경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줄스 바흐 크리스티안 크로노폰 로젠 로트와 접촉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슈츠는 유대교의 그 카발라, 유대교의 신비주의 그 전통인데요. 이 사고 과정에 친숙하게 됐습니다. 1677년 퀘이커와 아메리카주인 펜실베이니아의 설립자인 윌리엄 펜은 프랑크푸르트의 두 번째였고 잘호프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슈츠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에서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 토지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는 유럽 바벨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유럽은 이단의 그 마귀의 성 바벨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루터교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유럽은 바벨이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하나님께서 새로 약속한 땅이 이제 그 미국이었고 그래서 이 펜실베이니아 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종교적인 이상 공동체를 세우는 게 자로포 경건주의자들의 주요 동기였습니다. 프란츠 다니엘 파스토리우스도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는 1684년 크레펠트에 사는 13가정과 함께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고요. 그들은 1683년에 아메리카의 첫 번째 독일 거주지인 필라델피아에서 독일 마을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필라델피아의 자로포 경건주의자들이 1684년에 독일 마을을 세웠고 그리고 크레펠트에 사는 13가정이 또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168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교회, 루터교회의 최종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프랑크푸르트의 그 국민교회, 그 루터교회에서 형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초한 겁니다. 슈츠는 1690년 성만찬을 받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루터교에서 장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된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마리아 카타리나 슈츠는 훗날 그의 정신을 이어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슈츠가 그 졸업 후 경건주의자들과 과격박 경건주의자들과 합류하면서 슈페너는 슈츠와 모든 관계를 끊었고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분리주의는 개별적으로 추방이 되었지만 10년 넘게 전속할 수 있었습니다. 1688년 교사인 오토 비하르디는 추방이 되었고 슈츠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법률가 크리스티안 펜데는 타우누스에 있는 에피슈타인으로 피해야만 했었습니다. 펜데는 1675년 슈츠의 사무실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왔고 그곳에서 1676년에 회심을 했습니다. 1680년경 서신에서 성만찬을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슈페너와 슈츠 사이 최종적인 분열을 유발을 했습니다. 1725년 74살이 된 펜데는 몇몇 저서들을 출판했고 여기서 신약 성경을 근거 삼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교적 카발라와 신제약적 사고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극단적 신학의 주제들로 분리주의자들 가운데 긴장을 유발시켰습니다.
1713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안드레아스 그로스는 특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 출신으로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이어서 라이프치히 대학과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할레에 있었을 동안 회심을 했고, 그의 길은 아우구스트 르만 프랑케가 번역하고 발행한 미구엘 드 몰리노스에 져서 영적인 안내를 통해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회피하는 신비주의로 나아갔습니다. 1705년 그는 에슬링겐에서 가정교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그래서 슈바르체나우로 갔고 그곳에서 은둔자로 살기 원했습니다. 1711년 할레에 방문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는 분리주의자들과 가까운 상인인 라인에크의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또 1721년부터 라인에크의 상점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서점 주인으로 급진적 경건주의 서적의 가장 중요한 출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까지 관계를 갖게 되고 1714년에 이미 관련을 맺었던 영감주의자들과는 긴장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1730년부터 친젠도로프와도 접촉을 했으나 베테라우에서는 친젠도로프 백작과 헤르누트 파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30년부터 친젠도로프와 그 헤르누트 경건주의자들과 그 친젠도로프 경건주의자들과 처음에는 접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저서들은 에이지, 즉 솔직한 마음이라는 약자로 은밀히 출판이 되었고, 다양한 단체들과 많은 접촉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들과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논쟁 없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분리주의자 공동체의 의미는 그들 회원들의 수가 아닌 우선적으로 그들의 다양한 만남들에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여행한 다른 경건주의자들과 만남으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회원을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프랑크푸르트라는 이러한 지역적인 그 장점, 사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갔고 앙리에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건주의적인 사상과 또 추종자들을 넓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출신인 사무엘 퀘니시, 또 호크만 폰 호헤나우, 요한 콘라드 디펠, 또 요한 게르크 로젠바하, 요한 페나르트, 그리고 친첸도르프, 웨팅어,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친첸도르프, 웨팅어는 과격파 경건주의자는 아닙니다만 프랑크푸르트에서 잘호프 경건주의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책 출판과 관련해서 프랑크푸르트는 책 박람회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많은 출판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급진적 경건주의 서적들을 위한 중요한 환적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 과격파 경건주의자들이 서로 교환이 되고 또 이곳에서 서로 출판이 되고 이러한 서적을 통해서 그들의 그 경건주의를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그런 위치가 바로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17세기 과격파 경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러한 신학적으로 매우 깊고 또한 성서 해석이라든지 교회 역사의 초대 교부들 또 그리스 또 라틴 교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괄목할 만한 신학자가 고트프리드 아르놀트였습니다. 고트프리드 아르놀트의 특징은 교회 역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데 있습니다. 고트프리드 아르놀트는 1666년 에르츠게비르크에 있는 안나 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가난했고 라틴어 교사였던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생계를 위해서 시간제 일거리로 일을 했습니다. 루터교 정통주의의 비텐베르크에서 철학과 신학에 대한 그의 학업은 그에게 견고한 철학적 지식과 기독교 초기 역사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와의 끊임없는 일반적 말싸움과 논쟁들과 학생들의 방종한 생활로 그는 거기에 대해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88년 그는 슈페너의 저서 강독에 대한 것으로 드레스덴의 궁정 수석 설교자 즉 슈페너와 서신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슈페너는 1689년 그에게 드레스덴에서 가정교사직을 소개해 주었고 그곳에서 그는 경건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페테르준과 비슷하게 슈페너와 긴장감 있는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페테르준 부부도 과격파 경건주의자였지만 슈페너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들의 관계는 결국 깨지지 않았고요. 또 아르놀트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지만 항상 긴장감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세상적인 삶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사직을 1693년에 그만둡니다. 그러자 슈페너가 그에게 다시 쿠베들린 브루크에서 새로운 가정교사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드레스덴 시절부터 있었던 교회 사역에 대한 망설임은 쿠베들린 브루크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아르놀트는 영성주의 서적과 그 추종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직과 결혼에 대한 포기는 엄청난 교회 비판으로 연결됩니다. 그가 이제 신비주의적인 영성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는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 각오를 하게 되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나는 루터교 목사가 안 된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정말 일생을 순결하게 바치며 살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이것은 깨지게 됩니다. 루터교 목사가 되었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정사정 없는 전투적 성명서인 바벨의 무덤성은 이미 드레스덴 혹은 쿠베들린 브루크 시절에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의미했던 창녀 바벨이 하나님의 심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격파 경건주의자들을 볼 때는 이런 제도적인 모든 교회, 그는 뭐 로마 가톨릭이나 또 루터교회나 또 개혁교회 모두 다 바벨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각 사람은 고통을 여전히 만들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돌팔이 의사들이 이 암에 대해 용감한 기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상처들이 보이지 않는가.
바벨이 하나님을 전혀 붙잡지 않고 타연하게 나아가려고 하네. 그는 자신의 계속된 연구 결과로 방향성을 제시한 역사서를 출판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동시에 그 프로그램을 요약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그 행동과 삶의 방향성이 이 책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사랑, 이것은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거룩한 삶을 따른 첫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형이자 가장 오래 보존된 교회 작품들 가운데 있는 실제 증거들, 일례들, 이야기. 이제 1696년 마인 강변 프랑크푸르트에서 당파적이지 않게 작성된, 여러분 이제 책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간단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교회 첫사랑, 그냥 에아스텔 리베 첫사랑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책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당시 경건주의적 경영이었던 기센 대학교에 초빙되어 교수직을 합니다. 그러나 1697년 9월에 시작된 교수직은 1698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대학 활동은 확실히 그에게 황폐함의 진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는 것이 나의 영성이 죽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교수직으로 나는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교수직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 행보에 대한 활자화된 해명은 2년 동안 6판이나 출판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의 퇴직을 초래했던 명성에 대한 한 증거입니다. 쿠베들린 브로크로 돌아가 그의 시대사적 저서, 이것이 이제 아르놀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비당파적 교회와 이단의 역사, 신약 성경 시작부터 주 1688년까지. 그래서 1688년부터 1700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비당파적 운파타유시는 객관적이 아니라 교파를 넘어서는 것을 일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에 선행된 교회 역사 소설이 교파적이고 부분적으로 소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소설된 모든 교회 역사는 아주 객관적인 소설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그 교파적인 관점에서, 그 교파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소설된 매우 주관적인 그 교파의 입장의 눈으로만 소설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고육 교파의 정당성이 소설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고육 교파의 입장에서 이단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왕실 서기관이었던 케사레아의 유세비우스가 첫 번째 방대한 교회사를 쓴 일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맨 처음에 교회사를 썼던 그 사람이 케사레아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히스토리아 에클레시아라는 그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교파적인 입장에서 교회 역사가 소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놀트는 개별 그리스도인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막대한 문헌 지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제국교회 안팎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개인들을 찾으면서 제국교회 박해받은 자들을 그는 찾았습니다. 다른 편으로 아르놀트는 경건한 주변 단체들을 찬양하지 않고 비판 역시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일 교회들이 예배와 집회에서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마지막 단원에서 증명하는 것과 같이 아르놀트는 자신의 역사를 모든 인간적 규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 사랑으로의 부름으로써 이해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정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리로 다가온다. 실제로 모든 헤어짐과 나님이 순서대로 없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이름들과 부분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그의 근본인 가장 복된 한 분으로 모든 것들의 부활을 통하여 마치 영원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것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신 하나님. 이 책은 18세기 전반까지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토마시우스는 할레 대학에 있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 책의 강독을 권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예배 후에 첫 번째 작품인 첫사랑을 낭독하게 하였던 슈페너는 공식적으로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 작품 전체를 읽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르놀트는 1701년 쿠베들린부르크 궁정 설교자 슈프로이겔의 딸과 결혼해서 민초에 영향이 미친 곳인 튜링겐의 알슈테트에서 목사직을 맡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과격파 경건주의자들의 그 그룹에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 알슈테트는 16세기에 종교개혁 시대 때 과격파 종교개혁 좌파 운동을 이끌었던 뮌처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는 1706년 슈페너의 중재를 통해 브란덴부르크 알트마르크에 있는 베르벤에서 1707년에는 베르레베르크 오스트프리닉지에서 교국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1714년 성령 강림절에 브란덴부르크의 모병관들이 견실 내 예비자들을 징집하기 위해 예배로 들이닥쳤고 아르놀트는 이에 대한 고통스러운 충격으로 단지 며칠 후에 서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르놀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아르놀트가 그 견신내 예비자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병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르놀트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학문적 연구는 아르놀트 생의 단절과 그의 관점의 연속성 사이에서 이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근데 아르놀트가 갑자기 죽어버림으로써 어떤 학문적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르놀트는 자신의 역사를 결코 처리하지 않았고 아르놀트의 내적 신앙 발전의 근거에 보면 그가 분리주의자들로부터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결혼하고 루터교 목사가 되고 함으로써 내적인 신앙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격파 경건주의자들과는 이제는 거기서 떠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수많은 신비적 노래 안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속세를 벗어난 내면으로의 길이 최종적으로는 자기 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시대와 세상과 교회의 고통을 모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은 자기의 무능함과 부패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는 신비적 극단이 아닌 복된 중도의 길을 찾았고 1709년 교사들을 인도할 목적으로 자신이 후에 출판하게 될 주목할 만한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 학교를 집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매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고위층과 후원자와 부모들은 지붕입니다. 이 집의 4개의 기둥들은 교사의 좋은 모범, 훈계와 질서, 양심적 수업, 학습자의 의무감이었습니다. 아르놀트의 주된 영향은 세속화된 교회 기관들과 대립된 이상적 공동체로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 역사적 관점 안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입장은 다음 세기 모든 경건주의 운동 안에서 계몽주의 정신 역사를 넘어서까지 그 추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이 교회가 너무 제도화됐는데 그게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기독교의 원래 모습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맨 처음 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으로 이 모습으로 기독교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나란히 분리주의와 속세를 초월한 신비로부터 그 고유의 한계를 아는 경건성으로의 길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로 요한 콘라드 디펠이 있습니다. 페테르센 부부와 고트프리드 아르놀트가 교회적 고향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요한 콘라드 디펠은 아르놀트의 교회 비판의 급진적 제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부, 페테르센 부부, 아르놀트, 이 사람 모두 교회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그 고향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놀트도 말년에는 루터교 목회자가 됐고, 그런데 요한 콘라드 디펠이라는 아르놀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교회 비판적인 아주 과격한 제자가 바로 요한 콘라드 디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자들 아르놀트 또는 페테르슨 부부 또는 프랑크푸르트 자로프의 경건주의자들, 그들이 신학적 교회적 전통을 거부했거나 그것을 보충하기를 원했다면 디펠은 루터교 신학자 임마누엘 히르시의 평가에 따르면 모든 교리에서 의심 없이 바로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디펠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광범위한 목표를 가진 독일의 첫 번째 교회 개선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건주의에 대한 정통주의의 반대자들에게 디펠은 환영받은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반대했던 그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는 경건주의를 조소할 수 있는
경건주의라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을 이제 비판하고 그들을 조소하는 어떤 그 대상으로 가장 적당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신학은 계몽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표시했습니다. 디펠이 자신의 관점으로 특히 풍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진술하는 모험적인 처신을 감행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독일, 네덜란드,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증가시켰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은 신학과 교회 비판뿐만 아니라 그에게 몇몇 제후 집안의 세력과 신뢰를 얻게 해주었던 그의 의학적이고 연금술적 지식과 능력입니다. 디펠은 또한 의학도 공부도 했고요. 또 독자적으로 연금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673년 다름슈타트 부근 슐로스 프랑켄슈타인 성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곳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을 통치하는 루터교 정통주의 교육을 받았던 그는 1689년부터 기센 국립대학에서 신학, 철학, 그리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철학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1695년 그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현존하지 않은 경건주의 반박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는 슈페너 저서들을 읽고 경건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 점성술과 성꿈 보기에 대한 작은 모임으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소요가 발생했던 한 축제에서 체포될 위협에 처했고 다름슈타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1697년) 기센에서 유명하게 된 가명인인 크리스티아누스 데모크리투스 이름으로 그의 첫 번째 논쟁서가 출판이 됩니다. 그 책 이름이 오코독시아 옥토독스룸입니다. 정통주의 지옥이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또는 무분별하게 열심인 소위 루터파의 잘못된 진리와 진짜 같은 거짓말이란 1697년부터 98년 겨울 디펠은 고트프리드 아르놀드와 함께 경건주의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싸웠던 경건주의로 전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르놀트를 통해서 경건주의자를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경건주의에 대해 싸웠는데 이제 경건주의로 이제 자신이 이제 돌아섭니다. 그는 몰수되었지만 계속 이어진 논쟁적 저서로 유보된 국외 추방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연금술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을 매진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걸쳐 관계를 맺은 제국의 백작 아우구스트 폰 비트겐슈타인의 소개로 1704년에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금을 만들어야 했는데 첫 번째 합성 색소인 베를린 청색을 발명했습니다. 연로한 스페너는 디펠과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704년 가을 대화를 위해서 디펠을 초청했습니다. 아마도 스페너와 대화 가운데 얻었던 긍정적인 인상과 프로이센 왕의 관용적 종교 정책으로 인해 디펠의 다음과 같은 책이 출판됐다고 보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종교들을 몇몇 교회와 종교로 이르게 하는 한 목자와 한 무리 또는 틀림없는 방법이라는 1709년 디펠은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의 평화를 위한 열려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간행된 저서들을 모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백작의 주치의인 요한 콘라드 킨츠는 디펠의 작품들을 1747년 베를레 브리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디펠은 1729년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저술로 개신교의 기독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예수의 희생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화해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루터교 정통주의 신학과는 매우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펠이 세기 전환기에 등장했던 종말론적 문헌을 풍부하게 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고향이라는 책 1700년에 출판됐는데, 여기에서 그는 천년왕국에서 모든 유효한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규정들이 해체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프로이센 왕이 진정한 마음의 경건성을 위해 일하는 목사와 교사들을 공직에 부르도록 요구했고, 프로이센의 교회 정치와 철저하게 일치하는 이 책은 그를 체포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스웨덴의 스테틴의 총감독인 요한 프리드리시 마이어가 했던 것처럼 칼 12세 치하의 스웨덴 종교 정책의 종교 광요의 우두함과 폭력성에 대하여 예리한 글로 그는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상 이후로 디펠은 체포가 됐는데 보석금으로 석방되어 급하게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1711년 고생 끝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714년에서 1719년까지 그는 덴마크에 속한 알토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후원자 레벤트로브 백작을 매수해서 죄로 씌었을 때 또 다른 소송들이 일어나 그는 다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아 보른 홀룸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우구스트 폰 위트겐슈타인은 덴마크 여왕을 상대로 1726년 그의 석방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는 보른 홀룸을 떠나 스웨덴 남쪽으로 갔고 그곳에서 스톡홀름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할레의 영향을 받은 경건주의 기관들에 대한 디펠의 비판은 스웨덴에서 경건주의 운동의 깊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디펠은 이런 교회적인 경건주의에 대해서는 또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의사로서 왕족을 치료했던 코펜하겐에서 잠시 체류하다가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베를레 브루크에서 카시미르 폰 자인 비트겐슈타인 백작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730년 친전도록 백작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신학 발전에 결정적이었으며 디펠에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디펠은 친전도록 백작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헤르누트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30km 떨어진 라스페에서 아우구스트 폰 비트겐슈타인과 다시 만났고 디펠은 그곳에서 1734년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신랄한 독설과
또 논쟁으로 사랑받지 못하게 만든 디펠의 에토리성과 개성은 그가 단체 또는 제자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크리스투스 데모크리투스 레디비두스로 알려진 어떤 한 사람만이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교육자, 자연과학자, 의사인 요한 프리드리히 바흐 슈트롬은 1735년 36년 이 가명 아래 디펠의 저술들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디펠처럼 비슷하게 불안한 삶을 살았고 그는 예나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토론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 코펜하겐에서 의학 박사, 콘스탄티노플과 브레슬라우와 리투아니아에서 선교사 또는 개척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1736년 그의 유토비아적 소설 신문자의 땅이 발표가 되었고 이 미완성의 소설은 초기 계몽주의 자료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 급진적 경건주의 사상인지 어떻게 디펠과 나란히 존재하여 계몽주의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했는지 책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인물로 호흐만 폰 호헤나우가 있습니다. 에른스트 크리스토프 호흐만 폰 호헤나우는 비록 페테르즘과 다른 경건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페테르즘과 같은 또 다른 급진주의적인 경건주의자에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신비적 영성주의, 또 분리주의적 경향의 전통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그의 불안한 삶은 따로따로 갈라진 깊은 흔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페테르즘과 달리 그의 저서의 영향력은 미비했습니다. 1670년 라우엔부르크에서 태어난 에른스트 크리스토프는 8번째 아이로 니른베르크 한 공무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전통에 따라 알트도르프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키시센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경건주의적인 그곳의 교수들도 그리고 같은 시간 그곳에 학업하고 있는 디펠도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693년 2월에 할레로 갔고 새로 설립된 대학에서 할레 대학의 토마시우스 강의를 들었고 또 프랑케와 브라이트 하프트를 만났습니다. 후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곳 할레에서 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기관들로부터 뽑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1693년 3월 그는 다른 몇몇 학생들과 할레에서 일어난 몇 가지 소동에 참여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4월 말에 있었던 호흐만에 대한 신문은 그의 신학적 견해에 대한 기본 노선이 매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할레에서 추방당한 호흐만은 라이프시히 에어프루트 예나에 잠시 머무르고 공식적으로 계속 학업은 했으나 학업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의식을 가지고 방랑설교자, 선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의식은 자신을 많은 종교들로 했습니다. 1699년이 시작되면서 스위스에서 사무엘 퀘니히를 중심으로 소동이 있었을 때에 그는 하노버, 브레멘, 프랑켄, 또 수년간 세 차례 라인강 하류 지역 이곳에 있었고 또 체르프스트, 프라하, 팔스베르크 지역 1711년에는 다시 할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버스도르프와
1719년 20년에는 그라이츠로 갔습니다. 이 중간에 슈바르체나우에서 자신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곳으로 그는 항상 다시 돌아갔습니다. 1703년 그는 그곳에서 초대 교회적인 재상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그 초대 교회의 어떤 공동체 생활, 모든 국가적인 권위를 거부했던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파 경건주의에서 하나의 그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초대 교회의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처럼 유무상통하는 재상 공동체,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그 개인의 어떤 소유를 부정하고 공동 소유를 하는 이러한 그 공동체를 그들은 이상으로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혹 많은 종교적 기관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관들, 이런 것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여행 동안 곳곳에서 통치자들로부터 매번 의심을 받아서 매번 또한 체포가 되었습니다. 데트몰트에서, 뉘른베르크에서, 할레에서, 라이프치히에서 가는 곳마다 그는 그곳의 통치자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데트몰트에서 그는 1702년 11월 석방을 앞두고 서면상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즉 여러 차례 인쇄되고 그의 신학적 견해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었던 신앙 고백문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이행이 이 고백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석방을 위해 여기서 자신의 견해들을 온건하게 진술했으나 교회적 가르침과 차이가 분명해졌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논쟁과 비판이 필요 없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세례와 성만찬, 그리스도인의 완전 영적 직분, 세상 권세, 만물의 회복에 대한 그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세에 대해 나는 이것을 미성년의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인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제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떤 명확한 명령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죄 있는 종자 가운데서 이미 출생하고 태어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 상태인 완전함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떤 죄도 더 이상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자연 영역에서 신적 질서라고 믿는다. 세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적인 질서에 복종한다. 세상적인 것들은 로마서 13장 1, 2, 3, 4, 5, 6, 7절에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는 모든 만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 또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반대하여 싸우는 만물들이고, 나는 진실되고 복음적인 모든 것들과 함께 이것들에 있어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의 그래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데트몰트 감독에서 나온 다른 문서, 결혼 생활의 질문에 대한 요청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의 5가지 종류들을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 짐승과 같은 결혼. 두 번째, 명예로울 만한 그러나 아직은 이방적이고 깨끗하지 못한 결혼. 셋째, 기독교적 결혼.
넷째, 순결한 결혼. 다섯째, 어린 양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는 첫 번째 두 개의 결혼 형태에 대해서 공개적 결혼식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고, 기독교적 결혼,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결혼과 순결한 결혼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혼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사람들의 내적 성결을 강조하여 이를 위해서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는 서약과 사형과 전쟁 복무를 비난했습니다. 할례 신문 이래 그의 견해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검거와 적대적 취급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투쟁적이진 않았습니다. 로이스 오버 그라이스는 하인리히 2세 백작이 그의 백작령에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그를 초대했을 때 그는 동행하여 그라츠에서 설교했고 가족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리주의적인 입장들과 외적인 조처들에 대한 불신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매우 진보적인 영주들 아래 관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백작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가 몽상가고 아웃사이더라고 취급을 그는 했습니다. 급진적인 경건주의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압도적인 수로 볼 때 개인주의자들, 즉 외톨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분리주의로 인해서 5번 추방되었거나 직위를 박탈당했던 목사 요한 하인리히 라이츠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경건주의 정기총서인 중생자들의 역사의 저술자로서 18세기에 그의 문학적 영향은 월등했습니다. 또 가발을 만들었던 사람 요한 텐하르트는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신의 이상들로부터 기원했고 예언적 성향을 지닌 권의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또 알트도르프, 할레, 베를린, 또 프랑켄 지방의 백장령인 귀에서 살았던 종자 상인인 요한 게오르크 로젠바흐에서 교회 비판적인 유소년 시절과 관련된 몇 가지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1705년 프랑켄은 유아 세례와 성만찬에 반대하는 급진적 견해로부터 그를 떼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로젠바흐는 베를린의 디페가와 연결되었고 네덜란드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알토나에서 소상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1744년 구비논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주간을 에버스더롭에서 머물렀고 그것은 그가 죽기 전 하루 동안 형제 공동체에 가입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마인강변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구두방 직공이었던 요한 막시밀리안 다우트는 라이덴 슈파르체나우 알토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지옥의 천둥 나팔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은 구약 예언자적 격언 형식으로 터킨을 통해 심판의 임박을 알렸습니다. 또
천년왕국의 시작에 소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칼 12세는 1709년 폴타바에서 패전하자 터키인에 대해 저주했는데, 이것은 몇 가지 묵시적 예견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르브루크의 점령지 설교자인 크리스티안 안톤 레멜링은 기테파, 즉 천사의 형제들이란 사람들에게 동감을 했고, 교회에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1710년에 직위를 잃어버렸고, 알토나에서 다우트를 만났고 그의 묵시적인 예언들을 지지했습니다. 브레멘 라이덴은 이어지는 그런 거점 지역이었고 1750년 할렘에서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과격파 경건주의 인물들의 수많은 여정들, 이들 대다수의 잘 간직된 풍부한 서신 교환은 이들이 좀처럼 직계 추종자 모험을 거의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저술들과 사상과 부분적으로 그들 개인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고요. 물론 이들이 직접 공동체 설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설립을 불신하는 것이 여기에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도적 교회를 부인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큰 조직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조직으로서 계속 어떤 세력을 이어나가는 것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국교회와 세계 승인된 교파들,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교회 외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제국 영역에서는, 독일에서는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에 따라서 새로운 교회 설립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영국과는 달리, 영국에는 그 비국교돌이라고 해야지, 이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독일 제국에서는 새로운 교회 설립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